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교독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와 교회 사이에 이 균열, 파열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와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 닫힌 마음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게 있었죠.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을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닫혔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누구 하나가 열려 있다면 그러나 그 관계는 회복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들었을 때 그 갈등에 굴복한 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그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보면 이 디도가 등장하고 또 디도 편에 보낸 그 편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사실은 쉬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이 또 다른 편지였죠.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누구 편에 보냈냐면 오늘 등장하는 어제 말씀에도 등장하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던 것이고 그리고 다시 디도가 그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성도를 만난 후에 마게도냐에서 어제 말씀처럼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에게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편지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도 편에 보냈던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는지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디도 편에 보냈던 그 편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따끔한 회초리 같았던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그러하기에 너희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불의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 그것을 아주 따끔한 해초리로 때렸던 게 바로 이 편지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훈계하면서 엄하게 다스렸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에 별명을 몇 가지 붙였는데, 첫 번째가 혹독한 편지였어요. 왜 혹독하게 다뤘을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니까.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군사가 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훈련까지도 감당해야 성숙하고 강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철을 때려야 강한 철이 돼요. 불에 넣고 때려야.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평범한 군사가 아니라 일당백의 군사가 되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혹독한 편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이야기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근심하게 됐어요. 8절 말씀 보니까 근심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너무 혹독하게 다룬 거 아닌가? 괜한 편지를 한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자녀가 정말 잘못한 걸 봤을 때는 과하게 야단칩니다. 어쨌든 매를 들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후회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독한 말 한 거 아닌가? 너무 세게 다룬 건 아닌가? 너무 도같이 낮은 것은 아니었나? 사도 바울이 그런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한 건 아닌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다른 근심인 걸 알려줍니다. 이 근심이 그들에게 독이 된 게 아니라 약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 근심이 어떻게 되냐면 9절 말씀 보니까 이 표현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고,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왜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습니까? 그 편지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따끔한 회초리 같았지만 아픔만 느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가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회복으로 이끌었어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그들로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 회개는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따끔하게 혼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편지를 신령한 편지 이렇게 별명을 줬어요. 혹독한 편지였으나 신령한 편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근심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약이 되고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근심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오죠. 우리가 근심 걱정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근심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약이 돼요. 왜냐하면 회개해서 회복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거의 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게 돼요. 결론은 후회 마크 받아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뼈로 상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독해요.
두 종류의 근심이지만 똑같은 근심 같지만 다른 근심이다. 살리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근심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죠. 살리는 근심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죽이는 근심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둘 다 근심했습니다. 둘 다 근심했죠. 베드로도 근심했어요. 근데 그 근심은 베드로로 회개하게 만들고 베드로로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근심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근심 같지만 베드로의 근심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됐거든요. 아, 내가 주님을 팔아먹었다. 주님을 배신했다. 그러나 그게 회개로 이어지면서 회복이 됐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근심했어요. 근데 그 근심이 후회로 이어지면서 그 후회는 오늘 말씀처럼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똑같이 근심했지만 다른 결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했다. 그리고 회복에 이르렀다. 자,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자기 성찰로 가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켜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참으로 강력한 간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서울 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분이 상대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사형수들을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주 독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 죽을 준비 됐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죽을 준비 됐니? 사실 이것은 사형수에게 금기어예요. 그 사람이 사형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 금기시되던 말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분은 항상 그 얘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가 사형수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 언젠가는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을 준비 됐니? 그러면 얼굴이 새까맣게 죽으면서 이 사람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돼요. 근데 그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심 중에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너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그 사형수에게 그 타이밍에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간증거리로 나오게 되었죠. 중요한 건 근심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 우리를 성찰로 이끌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던 교회인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힘, 그게 바로 회개였고 회개를 통해 회복에 이렇게 되었다. 사실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편지는 아주 독한 편지였어요. 뼈 때리는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잠용종이 됐어요. 깨우는 소리가 된 거죠. 그리고 회복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심이 된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 말씀 오늘 13절 15절 말씀까지 한번 보면 두 가지로 고백하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디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두 가지 결론을 이루게 돼요. 첫 번째는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율법으로 빠지고 격길로 빠지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가 유턴해서 영적으로 유턴해서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예, 한 사람 회복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회복되면 위로를 받는구나. 탕자가 돌아왔어요. 회복이죠. 누가 제일 많이 위로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위로받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비의 마음.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게 아버지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회복된 것을 통하여 누가 가장 위로받느냐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그 누군가가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이 위로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위더 처치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 서로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두 번째 선물은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게 되었다. 사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은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찬밥 신세 만든 것처럼 디도도 그렇게 대할까봐. 디도는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고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를 향해서도 너도 한통속이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바울을 오해한 것처럼 디도를 오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디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따뜻하게 환영해줬다. 디도를 환영해주고 디도를 통하여 그들의 회복된 소식도 들려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잘 환영해주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디도가 와서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회복의 모습, 자, 이 모든 게 아비의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군대 간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훈련소에서 잘 지낸다는 거예요. 음식도 많이 가리고 사람도 많이 가리는 아이인데 잘 지낸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때 아비된 저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 같아요. 사실 이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독한 말들로 세게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했는데, 그런데 회개하면서 회복되면서 더 바울과 가까워지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과 기쁨 회복되고 위로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고백해요. 15절 16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너희를 신뢰했다. 그런데 역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와 교회가 정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행음하고 문란해지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나 너희들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고 있었다. 너희를 믿고 있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덕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져도 우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믿어주세요. 이렇게 연약한데도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믿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혹독한 편지, 그 신령한 편지라는 편지를 보내준 바울의 위로, 바울의 도전,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된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이에요. 자, 믿어주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믿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믿기에 그를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수고를 하고, 믿기에 자신의 아들 같은 디도를 보내서 위로해주고.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관계 회복 속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를 잘 보면 항상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해줘요. 지지대를 해줘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그 성도와 교회, 쓰러지지 않도록 본인이 지지대가 돼줘요.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지지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를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지지대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살린 것에만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됐어요. 서로 상생되는. 사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상극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상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믿어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고, 하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큐티 제목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로 이끈 근심, 신뢰 회복의 기쁨.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근심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근심이 변하여 회개가 되고 회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